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불러 이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합니다.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그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교회학교를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작년 7월 1일 날 여기 왔을 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좀 한참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3월 1일 날부터 저희들이 교회학교를 시작하였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을 끝내고 진급하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 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 저 아이들이 와서 저희들 함께 할 텐데 그때 많은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프로모션 선데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교회학교 또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다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야유회를 오늘 갑니다. 근데 이 저 온도를 제가 그냥 몇 달 전부터 체크를 했어요. 몇 달 전은 조금 과장한 것 같고 몇 주부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날씨가 뜨거워요. 91도인가? 그래서 이 야외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야외하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제가 갔던 그때가 90도였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렇게 덥지가 않았고 뜨겁지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선선했어요. 90도인데도 그 안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실 텐데 벌써 우리 선발대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카톡 계속 지금 받으셨죠? 어디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세팅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여기서 안 하시고 여러분이 끝나시고 곧바로 차를 타시고, 또 차가 만약에 불편하시면 다른 분들하고 함께 쉐어하셔서 차를 타시고 그 장소로 가셔서 함께 거기에서 속회별로 오늘 식사하고 또 게임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올라가셔서 오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을 올라가는 그러한 프로모션 선데이,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고 또 손주들 다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은 사실 교회 오는 것도 자기들의 의지로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가니까 함께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한 학년이 올라가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간에 또 사회로 진출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 물론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수없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모든 지혜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가장 먼저 강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부자 동네에 사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인데, 이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근데 부자 동네다 보니까 거기에는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자동차를 한 대씩 사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멋진 자동차를 다 받는 것이고 또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빌이라는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며칠 전부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자동차 딜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졸업식 때 받을 어떠한 자동차가 자기가 좋을까라고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졸업할 때 이 차를 하나 요거 지금 내가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하나 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겁니다. 자, 졸업식이 되었는데 졸업식 전날 밤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자동차를 기대하면서 이 빌이 잠을 설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자동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책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이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는데 이 아들은 뭘 원했습니까? 자동차를 원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았으니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아니 왜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저 자동차를 내가 선택을 해서 아버지한테 알려줬는데 아니 왜 갑자기 성경책을 나한테 주는가라고 해서 이 아들이 정말 말을 못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아무곳에나 던져놓고 읽지도 아니하고 이제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근데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한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자동차를 받는데 나는 성경책 하나 받았으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주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장례식을 하러 그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와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유품이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는 서재의 한 구쪽에 가장 좋은 곳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주었던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이 성경책을 이제 처음으로 뜯어가지고 그 안에를 턱 폈는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봉투 조그만한 것이 하나가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게 뭔가 그러고 그 성경책을 펴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것을 펴보니까 그 안에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체크가, 가서 그냥 그 체크만 주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체크가 그 안에 착 하고 어마운트가 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성경책을 한 번만 펴보기라도 했다면은, 그 한 번만 펴서 도대체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 성경책을 줬을까라고 해서 한 번만 펴봤다고 한다면 그 원망도 가지지 않아도 됐고, 그 좋은 차를 자기는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탈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야 그 성경책을 펴니 거기에 수표가 떨어진들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빌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때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 성경책을 주었는가? 물론 자동차를 그냥 사줘도 좋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것에 내가 선물까지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 기쁜 뜻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영영 그 아버지가 사준 그 자동차를 함께 아버지와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것은 물론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큽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또는 어디에 가서 어떤 직장으로 어떤 환경으로 살아든지 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프로모션을 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뭐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선물 많이 사줄 거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잘 살 거고요. 훨씬 더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고 이 미국에서 잘 살아가요. 근데 그들에게 꼭 우리가 가르쳐 줄 것,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두 번째는요,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 혹시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서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맞는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해가지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들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됐어요. 그 공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미 아시죠? 저 그림에 나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인데, 이 거미는요,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저렇게 밤새도록 칩니다. 아침 저녁 쳐요. 그리고 저기에 어떤 조그마한 것이 와서 딱 걸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를 해를 끼치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의 형태,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 아시죠? 그냥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개미집 어렸을 때 저도 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바쁜지 그냥 들락달락 뭘 조금 하얀 것도 미고 가고 뭐 넘어지고 정말 바빠요. 근데 이 개미 같은 사람은 뭐냐? 남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바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남에게는 해를 주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잘 성취하며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개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꿀벌 아시죠? 부지런히 일해요. 근데요, 정말 이 꿀 불쌍해요. 이 꿀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예? 우리 좋은 일 시키잖아요.
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성실하게 모아 가지고 그 꿀을 필요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꿀을 제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공부해서 남주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꿀벌 같은 사람들이 돼야죠.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냐?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꿀벌 아니면은 적어도 뭐가 개미 같은 사람은 돼야죠. 우리 학생들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잘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행복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어떤 필요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프로모션 선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꿀벌 같은 삶, 적어도 개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이면서 또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요, 우수함을 습관화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무엇인가 도전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나 또 저 자신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이냐면 혹시 나옵니까? 영어로 Is this the best you can do?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교회 일을 마치고 또 어디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Never stop growing in God's wisdom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에 있습니다. 8절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는 거고 그 위지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목적을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다시 저희들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 구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그때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be strong and courageous.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6월 30일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딱 1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도 오늘 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총 안에 살고 그 삶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 꼭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특별히 3월 1일부터 정말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작년 말 그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특별 새벽기도 우리 연초에 할 때 정말 그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3월 1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도 불가능하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정말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맡겨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특별히 전도사님,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바쁘시게 뛰어다니셔요.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또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은 작은 인원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그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많은 이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모든 기도하시는 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잠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